2005년 4월 북녘 남포시에서는 102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체포되어 비밀리에 처형되거나 요독 수용소에 강제 수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남한에서 송출하는 라디오 복음 방송만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평안남도 남포시에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40명은 바로 즉결 총살에 처해졌었고 처형되지 않고 남아있던 62명의 성도들은 모두 남포 보안소 구류장에 구금되었는데 당시 이들의 두려움 없는 믿음은 보안소 사람들을 한동안 깜짝 놀라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낮 12시가 되면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이 남포시 전체에 울리는데 이때 감방에 있던 이들은 늘 그렇게 해온 것인 양 모두 일제히 일어나 큰 목소리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안 요원들이 소총으로 그들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드려 팼지만 무엇으로도 이 기도를 막을 수 없었다는 소식이 이곳 남한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북녘에서 복음이 순수한 방송 청취만으로도 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북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폭탄과 같은 위력을 지녔음을 보여준 실제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나팔 소리에 맞추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진 것처럼 북녘의 성도들이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는 그 함성 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주님이 밝은 빛 비춰주시고 주여 오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백성이 얼마나 기운을 받으시며 나라의 것이나 뜻이 않으시는 것이 떠나실 것이다. 나를 내려가라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죄 진자 살 성업까지 우리 죄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가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같이 누리고 느끼고자 이 시간을 가지며 예배하오니 주여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그 사람, 그 모습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찬양함으로 주의 그 귀한 뜻을 아는 시간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에서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들이 연하여 지고 잎사귀들을 내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바로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리라. 하늘과 땅은 사라지나 나의 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또 한 군데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알았다면 반드시 깨어있어 자기 집이 침입당하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대비하라. 너희가 예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읽은 것은 새누리 북한어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를 설교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았지만 여기 24장 32절에 나온 말씀 속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꽤 많은 부분들이 말세 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 질문을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들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은 것이니까 너희들은 알려고 하지도 말아라. 사도행전 1장 6절하고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궁금한 것이 천국입니다. 언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옵니까?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따라가는 질문은 세상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시대적 종말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여러 얘기 중에 특별히 이 마태복음 24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 전 부분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난리가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난리의 소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재난이 있는데 너희를 넘겨주고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며 너희들로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난의 끝이 언제냐 하면 민족에게 나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24장 15절부터 28절에 이 재난에 대한 내용과 다르게 큰 환난이란 이름으로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되면 너희들은 도망을 가라. 지붕에 있던 자들도 도망가고 또 산으로 도망가고 그 도망가는 일들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그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나타나서 거짓 그리스도도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그 나타난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속을 수 있을 만큼 그가 행한 표적과 기사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환란 때에 죽음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그 얘기가 끝나면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으며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에 나팔 소리가 불려지며 천사들로 택하신 자를 불러 모으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갔는지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그런 상황이었는지 주님께서 더 설명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말씀 속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낼 때 이건 특별한 비밀도 아니고 농사꾼이야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면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모스 8장에도 여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면서 무화과 나무를 예화로 듭니다. 물론 영적으로 얘기할 때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그것은 때를 지금 언제인지를 너희들이 알라. 자, 조금 전에 그 난리와 재난과 환란이 일어난다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그러면서 지금 내가 얘기한 이야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40년, 70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주셔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기 이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져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질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것이 이행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는 그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육신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그들이 얼마만큼 어두운 속에 살고 있었느냐 하면 멸망하기까지도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갑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방주를 만들었고 또 이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 했기에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제 비가 내릴 텐데 여기에 같이 들어가자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소리가
미친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아무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모든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 가족 8명이 함께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문을 닫자마자 비가 쏟아져야 될 것 같은데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비가 안 오는 7일 동안 방주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속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몰라 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을 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징조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비유가 사실 하나의 비유입니다. 사람이 밭에 있을 때, 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는지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난리와 재난과 큰 환란이 지나고 난 후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얘기와 연결된 것이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이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적이 올 때는 주인이 잠자고 있거나 마음을 놓고 있어서 집을 뚫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알아라,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비하라. 왜냐? 인자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비교해서 악한 종이 모르는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한 종은 자기 마음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을 하면서 동무들을 때린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동무라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무는 정말 생명을 같이 하는, 모든 것을 나누고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네 거다 라고 하는 정말 가까운 사이를 동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동무를 때리는 자리까지 가고 또 술 친구, 그러니까 조금 가까운 사람이지만 동무는 아닌 친구와 더불어 먹고 또 더불어 마시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주인이 오는 것에 대하여 악한 종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엄벌을 받게 되고 주인으로부터 쫓겨나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차원에서인지 그를 쫓겨났을 때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재림이라고 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호련이 다 변화할 터인데, 그때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많은 학자들이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휴거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언제 있을 것이다, 또는 공중 재림이 있을 것이다, 또 두 번째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온 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였고, 그 오시는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내용, 난리가 일어나고 재난이 있으며 큰 환란이 있어서 도구로 사용했던 이스라엘을 구하는 큰 환란이 주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재림, 그 재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목격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주의 보호하심을 입고 성도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며 성도는 담대하게 될 것이고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자가 되어 변하여 주와 같이 되는 자리, 죽은 성도들 가운데에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며 그들이 주님 앞에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재림 때 사건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화과 열매를 보면 시대를 알고 난리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악한 종의 모습이 아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으로 선하게 살아갈 때 도적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깨어 있으면 비록 기대하지 않은 때에 올 수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영광 가운데에 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 시간을 아는 자입니다. 예비하는 자입니다. 준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대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마라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악한 종은 시간도 모르고 언제 오실는지도 모르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에 대한 관심도 다 꺼버리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는 자,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그런데요,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떨까요?
노아 때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백성과 같이 멸망할 것이고, 또 한 사람 한 여자처럼 버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도적에 의하여 집이 뚫려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될 것이며, 악한 종과 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때가 때인 만큼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예비가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세마포 입은 신부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 예전에 제자들 앞에서 내가 가서 천국에 가서 집을 다 져놓고 나면 다시 돌아와 우리들을 데리고 갈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고 재난이 일어날 것이며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들은 알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되어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리라,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 일어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들이 영으로 준비되어 고백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자들 가운데에 아직도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이 안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어 고백하든 마음으로 믿으며 아멘하는 소리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든 주님 받아주셔서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팔고 나의 이름, 나 팔고 나의 이름, 나 팔고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 팔고 나의 이름, 나 팔고
그날을 바라보며 항상 깨어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깨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약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함경북도에서는 마약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마약을 취급하지 않으면 뒤처진 인간으로 안주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그걸 팔아서 10만 달러까지 땅에 묻어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먹고 산다 해도 미래가 없습니다. 한 탈북민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다른 소식통 역시 북한 주민들이 한 코 하고 가요, 한 모금 하고 가요 라며 손님에게 빙두, 필로폰을 내놓는 것을 최고의 대접으로 여기며 심지어 어린아이, 여성들, 임산부들도 마약을 흡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사회에 만연한 마약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의지하여 필로폰이 광범위하게 퍼져 북한의 많은 이들, 어린이들마저도 중독되어 있는 상황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잠깐의 활락을 즐기기 위해 마약을 선택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인 난관과 사회적인 어려움에 절망하고 있을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죄인을 살리려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방송과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몸과 몸이 마주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싸우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 북한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곧 사라져서 그들도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며 하나님, 지금 때가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저희들로 준비되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라나다라고 하는 그것이 말로만 소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주님을 기다리며 그때에 반갑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북한 땅에 이 순간에도 숨으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모두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그들의 마음속에 주 안에서의 평강과 보호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이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사옵고 모든 주신 그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결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온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퉁이돌 선교회는 1985년 복음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과 중국 및 몽골 등지에 성경을 배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평양으로 예루살렘까지 라는 모토로 지금까지 북한, 중국, 소수민족, 중동 및 아랍,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성경 배달, 신학교 배달, 선교사 배달, 교회 배달, 부재 배달 등의 사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통일 준비 사역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지금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국교회 및 세계교회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기 원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 사역합니다. 먼저 동역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께 매월 발행되는 카타콤 소식지와 기도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또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전 회원 기도 모임을 통해 기도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 전화, 타이핑, 편집 등 다양한 은사에 따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선교 컨퍼런스, 선교 훈련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배달, 선교지 방문 등 직접적인 선교 사역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배달을 비롯한 5가지 배달 사역에 헌금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동역자님을 초청합니다. 평양으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돌 선교회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더불어 사역합니다.